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 자신이 받은 것을 또한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스펠이나 굿뉴스라고 하죠. 죄 가운데 뒹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창조자도 소유자도 아니고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떡보다도 떡고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은사에,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누가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당연히 선거를 위해서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본분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왜 세워졌는지 그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소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말씀, 더 강한 확신, 더 강렬한 체험, 더 신선한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같은 것들요.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이 처음 들었던 그 가장 좋은 소식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인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몸의 구원은 받아들이지만 몸의 구원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받은 구원 안에, 그 복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과학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어제까지 사실이라 믿었던 것들도 바뀝니다. 또 우리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 위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든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상징이나 사람들 마음속의 감동이 아닙니다. 진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은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새로운 창조, 망가진 모든 것들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은 뒤에만 필요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인 자신에게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얼마나 더 크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반전, 십자가와 부활이 일으키는 위대한 반전입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과거 자신의 죄와 실패에 매이지도 않고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바울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섬으로, 도시로, 예루살렘으로, 또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로 가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끊임없이 바울을 걸어가게 했고 복음을 전하게 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은혜는 또한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이전에는 살 수 없었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하고 애써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열매와 결과가 있어도 자기 공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넘어져도 또 짓밟혀도 다시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고 야고보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잘하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만 찾아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 제일 늦게 믿을 것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는 믿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던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를 더 꼭 붙들어 주십니다. 복음에서 시작했지만 복음이 희미해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리고 처음 믿게 되었던 그 복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의 수고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